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서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강렬한 꿈이었는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그 꿈이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톰 라이트의 기독교 여행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짧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행복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다라는 우리의 그 모습을 빗대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 있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소중하고 중요하게 알고는 있으나 간직하고는 있으나 무시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 내면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서 이 행복이라는 강렬한 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행복한 그 세상이라는 그런 강렬한 꿈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때문인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 그 비전, 그 소망이 그들 가운데 생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사람들로 세우신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이 제자들과 함께, 12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셨는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해서 온 많은 백성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 그 비전을 발견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온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원리, 그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장 먼저 제자들의 그 복된 상태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과는 다른 행복을 말씀하시죠.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우리말 번역에는 복이 있나니가 이렇게 뒤로 서술 형태로 나오는데 원문에서는 이제 감탄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나와서 복되도다, 정말 정말 복되도다,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감탄합니다. 이 복되다는 말이 행복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로 번역을 할 때 복되다, blessed라고 하기도 하고 행복하다, happy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행복하다고 할 때 이 행복이요, 잘 살펴보시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행복을, 느껴지는 행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가난하고 줄이고 또 눈물 나고 미움을 받는데 그것이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하지만 느껴지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이런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 제자들이 만난 그 가난과 배고픔, 눈물 박해 가운데는 이 지극히 복된 상태, 또 행복한 상태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죠.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 나고 미움과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복 있는 사람,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자,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복음, 아름다운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 너희들이 정말로 복되다. 즉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되다 말씀하시는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또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20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전에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다스림 가운데로, 하나님 만드신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누가?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경험합니까? 소유합니까?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뭐 경제적으로 궁핍하는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가난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이 좀 있죠. 구약에서 뭐 신약도 마찬가지죠. 가난이라 그러면 일단 문자적으로는 그 물질적인 궁핍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때,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궁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만 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하죠. 근데 이 시편 40편을 보면 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70편에서도 마찬가지죠.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 지난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나누었던 8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궁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는 그 심정이 되었을 때, 그런 태도가 되었을 때에 나는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말고는 피난처가 없는 사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없는,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간절한 심령이 된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관점으로 이 이후에 나오는 복이 있다 혹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들을 살펴보십시오. 물론 이제 화에 대한 말씀도 보게 될 터인데 보실까요?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 가난한 자에 이어서 세 가지 복된 그 상태가 나오는데 가난하고 줄이고 또 울고 핍박받는 자가 됩니다. 자, 그중 줄인 자 또 우는 자에겐 지금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는 자, 지금 줄이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는 말은 그날이라는 말 23절에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가 미래에는 거꾸로 뒤집힐 것, 바뀔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세상이 볼 때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죠?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뒤집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요하고 또 줄여도 하나님 안에서 배부를 수 있고 눈물 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기쁨을, 또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상을 받을 수 있기에 행복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합니다. 그래요. 역설적이게도 지금 가난하고 지금 울고 지금 굶주리고 지금 핍박받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풍요롭고 또 부요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담겨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을 포함하지만 가난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은 그런 말씀은 아니죠. 만약에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 한다면 이어서 나오는 그 화를 이야기할 때 부 자체가 그러니까 부요한 것이 화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를 가져다가 섬겼던 여인들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여인들이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신의 그 새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장사를 지낸 부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요.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이런 야곱이나 이런 거부가 된 족장들이나 왕들을 생각해 보면 가난 자체가 복일 수 없고 부 자체가 화일 수는 없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 예수님 따르다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을 받아도 복된 것이다 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따르지 않다가 세상 살면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또 이 칭찬 듣고 하는 것 이것은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실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은 부요하고 지금은 배부르고 지금은 웃고 있지만 이 역시 언젠가 전복될 겁니다. 뒤집어질 겁니다. 뒤바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따르지 않으면서도 부요하고 부요한 것 이건 화가 될 것이고 배가 부른 것도 화가 될 것이고 웃어도 웃는 것도 화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결국은 화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떠난 채 이루어진 자신이 이룬 그 부요함 속에서 지금은 배부르고 웃고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줄이고 애통하게 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제자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 그래서 막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믿고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전혀 기뻐할 일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세상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일이라면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과 다른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7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 듣는 자에게 27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듣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아무나 편하게 마음에 드는 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사랑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 원수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원수는 누굽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보세요.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희 뺨을 치는 자, 너희의 겉옷을 빼앗는 자, 너희에게 구하고 너희 것을 가져가는 자, 이들이 이제 원수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원수는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좀 멀리 있는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 원수죠.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데 왜 사랑합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복수하고 또 저주하고 되갚아주고 안갚음을 해주는 게 세상의 방식인 거죠.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따라야 할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랑의 이유가 또 있어요. 이 사랑이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면 생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아주 적극적인 실천이 담겨있는, 행동이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렛고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랑인데요. 손해보기까지 하는, 손해보는 사랑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보세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 어떻게 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미움으로 되갚아주면 세상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미움으로 되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합니다.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에요.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로 되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합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 나에게 모욕을 했으니까 나도 모욕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또 되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위에서 기도합니다.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 한 대 때렸어? 나도 뺨을 한 대 돌려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저쪽 뺨을 갖다가 댑니다. 그쪽 뺨까지 대어주는 거죠. 너희의 겉옷을 빼앗는 자, 그 빼앗긴 겉옷 다시 뺏어오고 그 놈의 그 입고 있는 겉옷까지 내가 거두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옷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구하고 너희 것을 가져가는 자, 어떻게 하죠? 주면서 다시 그것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손해 나는 거죠. 이해타산이 맞지가 않죠.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세상은 이해타산을 따라서 사랑하고 이해타산을 따라서 정의라고 정의를 구현하고 그렇게 합니다. 뺨 한 대 맞으면 한 대가 아니라 몇 대로 복수해야 옳고, 겉옷을 빼앗기면 되찾아오고 더 뺏어와야 옳고, 빌려주었으면 원금만 아니라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더 많이 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에게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삶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원리 하나가 나오는데요, 황금률이라고 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원리로 사랑하는 것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원수들까지 포함된 이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 몇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세상 이상의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32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보세요. 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뭐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죄인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칭찬 들을 것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죄인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날 사랑하지 않거나 날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세상과 다른 차원의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서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닮은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까지도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닮은 모습의 사랑을 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원리는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논리가 간단하죠. 용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비판하면 비판을 받습니다. 내가 정죄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다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분명히 좋은 것 주시겠죠. 어떤 걸 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하게 갚아주실 것인 상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다스림 가운데서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불행하다, 슬프다 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행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정말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닮은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대상에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손해보더라도 내어주는 그 사랑을 감당하고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악인에게도 인자를 베푸는 하나님 닮은 그 사랑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